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시작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신령한 너희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명백히 잘못한 사람을 발견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회복을 돕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회복을 도운 것처럼 그렇게 도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비겁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고기 잡는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에 그 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그가 자신이 잘못한 그 옛날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다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이처럼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여 그 잘못한 과거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내일의 삶으로 초대하여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신령한 자는 잘못한 사람을 발견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짐은 잘못한 사람을 볼 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을 지라는 것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수군대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 정말 잠잠하기가 얼마나 우리가 참기 어렵습니까? 말해주지 않으면 더 큰일 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잠잠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뜻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소개하는 처음과 마지막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여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랜 고통을 뜻합니다. 그 사람의 어리석음과 원함과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고통을 내가 말없이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묵묵히 그리고 잠잠히 감내하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말을 마구 쏟아붓고 참을 수 없는 그 위기의식 때문에 잠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은 문제 없는데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기만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신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신령한 자들은 어떠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보면 먼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되레 그 남의 연약함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악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죄인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는가, 나 자신을 오만한 자의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들을 발견하고 점검하여서 되레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특별하게 창조된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자로 살아야 됨을 그 자신이 비로소 알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구절은 2절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방금 읽은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2절의 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말을 하지 않는 그것이라면 5절에서 말하는 짐은 바로 사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의 인생에 관여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현실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2절의 말씀이 서로의 짐을 지는 그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면 5절에서 말하는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내려주신 그 사명을 내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힘입어서 그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에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결박이 기다린다 해도 그 길이 성령이 인도하셔서 걷게 하시는 길이니 나는 그 길에서 결박과 환난을 주는 자를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삶으로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증인되는 삶, 그리고 그것이 신령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처럼 신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죄인일 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며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기도의 열심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그렇게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었으나 그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깨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정도로 제자들은 그렇게 깊이 잠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못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인생,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 현실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엄습해와도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오직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동안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자녀관계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양육과정과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양육과정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도록 또한 단기 선교를 통해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대하며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합심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하시는 조병훈 선교사님, 탄자니아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연약함을 드러내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우리의 인생이 오니 우리가 이제 온유한 자로, 신령한 자로 살아가도록